우리는 다윗과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다윗이 준비한 하나하나 목록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시작하여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비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현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사명 앞에 충성되게 순종을 하는 삶,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누림 속에서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 비전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과 믿음에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꿈은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꿈은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되어지지만,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다윗 왕과 같이 드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준비하며 드렸을 때에 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드렸다고 합니까? 2절에 힘을 다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다윗이 먼저 그가 드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서 어떻게 드렸는가, 힘을 다해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노니. 자, 4절에도 보면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드렸다는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누군가에게 물려주거나 혹은 자기가 누려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즐거이 드렸다 이 말입니다. 즐거이 드렸다는 말은 웃으면서 행복해하며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자원해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자신이 바라봤을 때에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었을 때에 그것을 대하여서 누군가의 어떤 요청이나 혹은 강요에 의해서나 책임감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릴 때의 특징은 바로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윗 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5절에 보니까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자, 읽습니다. 시작.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자, 이런 모범을 보인 다윗 왕이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 누가 즐거이 다윗 왕이 그렇게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손에 채워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 정도 드려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고 손에 가득 채워 다윗이 힘을 다해서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왕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에는 사람의 요청이나 우리의 작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으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왕이 요청하는 시간이겠죠. 내가 이거 다 해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물으시는 그 시간에 다윗 왕과 같이 즐거이,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뭐 내가 사람들 눈 좀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손에 채워 힘을 다했다 이 말이죠.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 6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다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즐거이 드리되. 자, 이렇게 왕이 물었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드린, 성전을 위해 드린 왕의 모범을 보면서 나처럼 누가 오늘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왕이 물었을 때에 그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다 즐거이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 이 지금 엄청난 이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힘을 다해서 다윗처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오빌의 금, 그러니까 금도 급이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 뭐 18K, 24K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오빌에서 나는 금은 최상급의 금이고, 이 다윗이 드린 금 3,000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금이 112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는 7,000달란트, 한 235톤 정도 되더라고요. 이 엄청난 양을 다윗이 드렸어요. 근데 즐거이 힘을 다해서 드렸을 때에 그 왕의 요청에 의하여서 그의 백성들도 즐거이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백성들이 드린 그 금과 은과 보석과 모든 것들의 양은 다윗을 훨씬 초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전을 위하여서 다윗 왕이 즐거이 힘을 다해 드렸고, 다윗 왕의 백성들이 즐거이 힘을 다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왜 다윗 왕은 사실 자신이 드린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식양에 합당하게 성전을 짓기에 충분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백성들이 드리도록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받으시는가? 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히 하나님 혼자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여기 왔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해놓으셨다는 걸 보게 되고, 우리 인생을 바라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더라는 말이죠.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그의 몸된 교회, 지금 이 역대상의 기자의 표현을 하면 성전을 위하여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그의 꿈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은 그의 몸된 교회, 성전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어요.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무엇인가 드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족하게 준비하셨다는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는 부족해서 누군가가 또 그 고난을 채워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랬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주님의 모든 준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차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고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분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왕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서 왕처럼 드리는 사람들의 고난을 동참시켜 주셔서 그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해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준비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전임과 동시에 이제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우리의 성전이기도 한 그 성전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도록 우리의 고난까지도 함께,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워가는 성전, 이 성전은 그 당시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 때문에 뭐 금, 은, 노, 철, 나무, 보석 뭐 이런 것들로 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이신 성전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은 돈을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드리겠지요. 그러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혹은 이 성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밖에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것들을 금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우리의 귀한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달란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은사를 들여서 나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아주 소중한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없어도 충분히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꿈만 공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는데 주님의 세우신 왕인 다윗이 드렸던 것과 합하여서 우리 것도 함께 드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그것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 그분의 방식이라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8장도 한번 가보실까요? 계시록 8장에 보면 3절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아마 금으로 표현된 이 향로는 아마 주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또 뭐와 함께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향로가 있어요. 그 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메인은 이겁니다. 메인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것에 우리의 것이 연합하여서 드려지고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 장면은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 홀로 심판하시기도 충분하십니다. 주님의 것이면 충분히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또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잘 해내고 완벽하게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들의 연합, 합하여서 이것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천사 보내서 설교하시면, 사람은 설교하다가 실수도 하고 목사는 그죠? 목양을 하다가 실수도 해요. 근데 천사가 와서 하면 제일 좋을 것 아닙니까? 실수 없는데. 그리고 뭐 건물 짓고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시는 겁니까?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드리는 그의 백성들의 어떠한 그 드림을 연합하여서 동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왕과 같이 드리는 자의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다윗왕처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은과 금과 보석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피를 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전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은사와 이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꿈을 이루신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꿈, 비전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백성들이 다윗 왕이 이만큼 드렸어요. 거기다가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는 말에 이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성전을 짓기에 차고 넘치는 것들이 쌓여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 거 보니까 10절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모범이에요. 송축,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 앞에서 기도의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요점은 바로 18절입니다. 18절, 19절인데 1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 조상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자, 다윗이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즐거이 힘을 다해서 드렸어요. 다윗이 드린 것과 그의 백성이 드린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18절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본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이 말은 지금 이 기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다 주께 속했다는 거예요.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주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주께 속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드린 이 모든 것, 여기 쌓여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 것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 이것을 지금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거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다라는 마음이 그들의 속에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을 주께 드린 것뿐입니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이었어요. 다 주님의 것인데 다시 주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 마음이 백성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이것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금 현재 마음속에 있는 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드린,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라는 이 마음이 백성 안에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또 여기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주께만 머물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드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돌려드린 것밖에 아니고, 그리고 아낌없이 드린 이 마음이 여전히 영원히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들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만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다윗은 이제 자기 것만 드린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드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 것까지 같이 가지고 있죠. 다윗은 자기가 준비한 것과 백성이 준비한 것을,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으로 뭐 하게 해달라고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드렸다고 성전이 그대로 건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과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와 같이 드린 백성들의 것을 사용하셔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이걸 사용해 달라고 중보하여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이 우리 것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합당치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마음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드린다 해도 우리는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 아들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설교를 인간이 하는 말인데,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도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질을 드립니까? 어떤 사람이 시간을 드립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정성을 드립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드립니까?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중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때 받아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들도,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것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드리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이것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자,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의 백성들의 순종과 그의 백성들의 믿음과 그의 백성들의 다윗 왕처럼 드리는 드림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끝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중보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그 드린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다? 힘을 다해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곳에는 백성들의 기쁨이 남아 있죠. 9절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으니. 자, 그 자리에는 드린 자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드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드린 자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다윗 왕도 심히 기뻐. 우리의 왕의 기쁨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도 함께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것을 드렸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라는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면류관을 벗어놓고 주의 발 앞에 던지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내가 드렸으니 성전을 지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드렸지만 다윗 왕의 중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이 왕의 기도가 없으면, 이 왕의 중보가 없으면 내가 드린 것은 다 그냥 나무 쪼가리일 뿐이고, 그리고 그냥 철 덩어리일 뿐이지, 그분의 중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겸손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고 있는 자이죠. 외적으로도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내적으로도 우리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꾸신 꿈을 같이 꾸면서 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헌금해라, 누가 헌신해라 말하기 전에 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하시는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 은,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그의 꿈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겠느냐라는 음성이 들리신다면, 물질로도 헌신하시고 시간으로도 헌신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도 헌신하셔서 그 헌신의 자리에서 기쁨을 가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이 기뻐하고 계시는 그 기쁨을 또한 가득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 것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분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가 보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 전도가 필요하구나, 아, 물질이 필요하구나, 아, 나의 시간과 헌신이 필요하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겸손하여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화롭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